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가게 추억 저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게는 돈 대신 손님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한 조각씩 돌려주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 상실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손님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조용한 모퉁이,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골목에 추억 저장소라는 작은 상점이 있었습니다. 상점의 주인, 기억 수집가 진은 말이 없는 남자였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잃어버린 기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상점의 선반에는 빛을 잃은 낡은 시계, 한쪽뿐인 장갑, 빛바랜 사진 등 수많은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이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잃어버린 기억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만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손님은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했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잊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자 그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까지 함께 사라짐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은 노인에게 가장 잊고 싶지 않았던 순간을 되찾는 대가로 노인의 손에 든 낡은 회중시계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돌려받은 기억을 손에 쥐자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순간을 강렬하게 되찾았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짧았지만 그의 메말랐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두 번째 손님이 상점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화려했지만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진 씨, 나는 가장 순수했던 순간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그 기억을 원합니다. 나는 다시 감동을 느끼고 싶습니다. 진은 음악가에게서 그의 화려한 금장 만년필을 받는 대가로 빛나는 오르골 상자를 돌려주었습니다. 오르골 속에는 그가 가장 처음 작곡했던 서툰 멜로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르골 멜로디를 들은 음악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수했던 열정이 다시 그의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화려함을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진심을 담은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추억 저장소를 찾아왔고 진은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진실되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달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손님 사라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억, 즉 자신이 왜 모든 것을 잃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사라는 대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석, 청색 수정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진이 그 목걸이를 받는 순간 목걸이는 갑자기 빛을 잃더니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진은 사라에게 어두운 유리 조각을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롯되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사라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인 후 상점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레이터인 저는 상점의 주인, 진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의 기억을 되찾아 주는가? 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빛바랜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태어날 때 잃어버린 완전한 기억을 되찾기 위해 사람들의 조각난 기억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억을 팔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과 후회를 수집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순간과 교환할 뿐입니다. 이 모든 기억이 모여야 세상에 잃어버린 진실이 완성됩니다. 추억 저장소는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은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보관하고 고통을 가장 가치 있는 대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되찾을 용기를 가진 자에게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기억을 돌려주는 상점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명성이 아닌 우리가 가진 모든 기억의 총체이며 고통스러운 진실조차도 성장을 위한 가장 소중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따뜻하고 신비로운 깨달음을 전해주는 설화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을 되찾으시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거짓으로 살며 달콤한 허풍을 팔아온 남자 허풍선의 인생 마지막 하루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날 처음으로 진실을 팔기 시작한 사내의 씁쓸하고도 감동적인 회한과 속죄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만물상과 약장수가 모여드는 시끌벅적한 장터에 허풍선이라는 거짓말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달콤한 허풍과 쓸모없는 헛소리를 가장 비싸게 파는 남자였습니다. 허풍선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잡는 법,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만병통치약의 비밀 제조법 등 듣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건드리는 거짓말로 평생을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목!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돌멩이는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의 지혜가 담긴 돌로서 오늘 밤 이것을 베고 자면 하늘의 신선이 내려와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하나. 단돈 500냥. 500냥이요? 내가 사겠소. 나에게 파시오. 허풍선은 장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삶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수명이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허풍선은 자신의 누추한 숙소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실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자신이 남긴 것은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텅 빈 주머니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허풍선은 남은 하루를 가장 의미 있는 거짓말, 즉 진실을 파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장터 중앙에 섰지만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고객이었던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돈 대신 눈물과 후회를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만병통치약 제조법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병은 약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 어린 보살핌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충격에 빠졌지만 곧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풍선은 자신의 아들에게 거짓 유언을 남기려 했던 노인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만 하던 아낙네에게는 그녀가 이미 가진 행복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실은 달콤한 거짓보다 훨씬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렸지만 결국 그 진실이 그들의 삶을 바꿀 씨앗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해가 지고 허풍선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진실은 그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허풍선은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년의 지혜가 담긴 돌을 판 사기꾼이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겁한 거짓말 장수였음을 시인했습니다. 나는 허풍선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수많은 돈을 바쳤던 것은 나의 거짓말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거짓된 살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허풍선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허풍선은 자신이 진실을 팔아버렸던 모든 눈물과 후회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장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조용히 눕습니다. 밤이 되자 허풍선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하루를 진실로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허풍선을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거짓말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게 될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병이 호전되었고 아들에게 진정한 유언을 남긴 노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허풍선이 판 진실은 마을의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허풍선의 무덤에서는 아름답지만 소박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진실초라 불렀습니다. 거짓말 장수의 마지막 하루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든 간에 단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평생의 거짓보다 더 큰 의미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속죄의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밤하늘의 은하수와 수많은 별자리를 홀로 지키는 신비로운 소년 별이의 비밀스러운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소년의 모습 뒤에 숨겨진 우주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고독하고 아름다운 인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외딴 언덕 위에는 오래된 별빛 관측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폐쇄된 지 오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곳에는 별이라는 이름의 12살 소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거나 친구와 놀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밤에만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카시오페이아가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군. 북두칠성은 아주 미세하게 틀어졌어. 나의 임무는 시작되었다. 별이의 비밀스러운 임무는 바로 은하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별이의 낡은 망원경은 우주의 문이 되었고 별이는 자신의 눈으로 별자리들의 질서를 살폈습니다. 별이가 밤마다 별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별들의 질서가 깨져 세상에 큰 혼란이 닥친다는 오래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별이의 몸에는 별자리의 문양이 새겨진 신비로운 표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는 하늘의 별 몇 개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별자리의 질서가 크게 깨지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별이는 사라진 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 은하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별똥별을 따라가 길을 잃은 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별을 되찾지 못하면 세상의 시간이 뒤틀릴 거야. 나는 별자리를 되돌려 놓아야 해. 은하수 속에서 별이는 또 다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별똥별이라 불리며 세상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메신저라고 소개했습니다. 너는 은하수의 파수꾼이구나. 길을 잃은 별이 이 세상의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때문에 이끌려 내려간다는 것을 아는가? 별이는 별똥별 소년에게서 충격적인 비밀을 들었습니다. 별들의 사라짐은 운명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별똥별 소녀는 별이에게 사라진 별이 떨어진 세상의 한 소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병든 어머니를 위해 간절한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이 별자리 하나를 이탈시킨 것이었습니다. 별이의 임무는 별을 되찾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만약 별이가 별을 되찾으면 소녀의 소원은 사라지고 어머니는 다시 병에 걸릴 운명이었습니다. 파수꾼이여, 너는 우주의 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덧없는 소원을 따를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별이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주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과 인간의 간절한 사랑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별이는 자신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자신의 몸에 새겨진 별자리의 힘을 사용하여 소녀의 어머니를 치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별이는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별자리의 힘을 인간의 사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세상의 시간은 별이의 희생 덕분에 뒤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임무는 영원해야 합니다. 신비한 은하수의 힘은 힘을 잃은 별이에게서 소녀에게로 새로운 문양을 새겨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은하수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별이가 남긴 따뜻한 별빛과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별이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자신이 구했던 소녀의 별똥별이 되어 소녀의 곁을 영원히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수의 파수꾼 이야기는 진정한 사명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려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다의 정령 포세이돈의 파도와 대지의 정령 가이아의 모래가 조화를 이루어 탄생한 신비로운 아이, 아레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변화와 고요한 안식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 떠나는 바닷모래 아이의 아름답고도 가슴 뭉클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태초의 시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움직이지 않는 모래사장이 만나는 경계에서 신비로운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아레나, 즉 바닷모래 아이라 불렀습니다. 아레나는 파도의 성질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몸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깊은 바다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도처럼 어디론가 흘러가야 하는가? 아니면 모래처럼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가? 파도의 정령은 아레나에게 너는 끊임없이 탐험하고 세상의 모든 해변을 보아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반면 대지의 정령은 너는 단 하나의 해변에서 고요하게 머물며 영원히 안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레나는 두 가지 상반된 본성 사이에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파도와 모래의 경계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레나는 자신을 구속하는 해변을 떠나 세상의 다양한 풍경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친 산을 오르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고 차가운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그녀의 몸은 이동할 때마다 조금씩 마모되고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그녀의 존재도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멈추면 사라진다고 믿었지만 나아갈수록 더 빨리 흩어지고 있구나. 나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먼지가 될 것인가? 여행 중 아레나는 바위 노인을 만났습니다. 바위 노인은 수천 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이 곧 영원함이 아닐세. 진정한 존재는 형체를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에 있단다. 아레나는 바위 노인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래 알갱이들을 모아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레나가 겨우 자신이 태어났던 해변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몸은 한 줌의 모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형체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파도가 아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영원히 휩쓸어갈 운명의 파도였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영원한 변화는 나를 흩어지게 할 뿐. 나의 안식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아레나는 두려움 없이 마지막 파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남은 모래 알갱이들은 파도의 품에 안겨 해변 전체의 모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도는 아레나를 흡수했지만 그녀를 휩쓸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모래 알갱이는 해변의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아 영원한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아레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는 사라졌지만 해변 전체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아레나는 개별적인 아이의 형체를 잃었지만 그녀는 해변 자체의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래 알갱이는 해변의 심장이 되어 가장 큰 파도에도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바위 노인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진정한 존재는 형체의 유지가 아닌 더 큰 전체 속으로 스스로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영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해변을 영원의 해변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의 모래는 가장 곱고 따뜻했으며 파도는 가장 부드럽고 잔잔했습니다. 나는 파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모래의 안식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이곳이며 이곳은 나이다. 바닷모래 아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변화 파도와 내면의 고요 모래 사이에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완성되며 가장 큰 희생을 통해 영원한 존재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잔잔하고 숭고한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양과 달의 숙명적인 힘 사이에 존재하며 일식의 순간마다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비극적인 여신 루나솔의 사연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고독하고 숭고한 선택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태초의 시간, 태양신 헤일리오스의 강렬한 빛과 달의 여신 셀레네의 고요한 그림자 사이에 루나솔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루나솔은 태양의 빛을 담고 있으면서도 달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태양과 달의 힘이 공존하는 유일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빛과 어둠의 경계였습니다. 나는 빛을 사랑하지만 어둠 없이는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네. 나의 운명은 영원한 갈등 속에 갇혀 있구나. 루나솔은 일식이 일어나는 운명의 순간마다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신과 달의 여신이 충돌하지 않도록 두 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신 헤일리오스는 루나솔이 달의 그림자에 너무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고, 달의 여신 셀레네는 루나솔의 태양의 빛이 자신의 고요함을 방해할까 염려했습니다. 루나솔은 양쪽의 신으로부터 고독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루나솔은 일식의 순간마다 자신을 희생하여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자신의 본질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가장 강력한 일식이 예고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루나솔은 이전보다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일식이 지나면 나는 나의 빛을 전부 잃거나 나의 그림자를 영원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일식의 순간 루나솔은 두 신의 힘을 동시에 받아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태양의 뜨거운 불꽃과 달의 차가운 얼음에 의해 찢겨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셀레네는 루나솔에게 어둠을 택하여 영원한 평화를 얻으라고 속삭였고, 헤일리오스는 빛을 택하여 세상을 영원히 지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루나솔은 이들의 유혹과 협박 속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루나솔은 태양과 달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신의 힘이 영원히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의 가장 고독한 선택을 했습니다. 루나솔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여 두 신의 힘을 강제로 중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수많은 조각의 별빛으로 부수어 태양과 달 사이의 영원한 완충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빛도 어둠도 아닌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다. 나의 희생으로 너희들의 전쟁은 멈출 것이다. 루나솔이 산산조각 나자 태양은 완벽한 어둠에 갇히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코로나만을 남겼고, 달은 완벽한 지배를 얻지 못하고 겸허한 그림자만을 드리웠습니다. 루나솔에 흩어진 조각들은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유성이 되었고, 이 유성들은 일식의 순간마다 나타나 태양과 달의 힘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영원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루나솔의 희생 덕분에 세상은 대격변을 겪지 않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일식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우주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태양신과 달의 여신은 루나솔의 희생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충돌 대신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세상의 빛과 그림자의 균형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유성들은 루나솔의 눈물이자 그녀의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별빛이었습니다. 루나솔은 자신의 이름과 형체를 잃었지만 그녀는 세상의 모든 균형 속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양 속 은은한 달빛으로 달 속 따뜻한 빛의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식의 여신 설화는 진정한 평화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모두의 조화를 이루는 숭고한 선택에서 비롯됨을 알려주는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밤하늘의 나침반이자 운명의 길잡이인 북두칠성에서 하나의 별이 사라졌을 때 그 별을 되찾기 위해 고독한 여정을 떠난 신의 전사 아르카스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운명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의 웅장하고 감동적인 모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태초의 시간, 밤하늘의 질서를 지키던 7개의 별로 이루어진 북두칠성이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길을 밝혀주는 신성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북두칠성의 별 하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별 하나가 사라지자 세상의 시간은 뒤틀리고 사람들의 운명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감히 누가 북두칠성의 별을 훔쳤단 말인가. 나의 활시위는 사라진 별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때 북두칠성의 수호자이자 가장 용감한 사냥꾼인 아르카스가 나섰습니다. 아르카스는 자신의 운명이 사라진 별을 되찾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르카스는 별자리에 힘이 깃든 활과 화살, 그리고 별빛으로 엮인 망토를 두르고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별을 찾아 떠나는 고독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북두칠성의 빛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르카스는 우주의 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의 영역으로 사라진 별이 숨겨져 있을 법한 곳이었습니다. 아르카스는 그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들은 별의 빛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운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잔영이었습니다. 빛이여 우리의 길을 잃었습니다. 북두칠성의 별이 사라지자 우리의 존재도 희미해졌습니다. 아르카스는 그림자의 영역 깊숙한 곳에서 사라진 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별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빛을 잃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별 알리오스는 자신의 빛이 너무 강렬하여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영원히 비출 수 없어. 라며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카스는 알리오스의 절망을 이해했습니다. 별은 영원히 빛나야 하는 운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카스는 알리오스에게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는 활과 화살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알리오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리오스여, 당신의 빛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은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영혼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부재는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아르카스는 알리오스에게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영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빛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알리오스는 아르카스의 진심과 영혼들의 간절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희미한 별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오스는 마침내 잃었던 빛을 되찾고 아르카스의 안내를 받아 북두칠성으로 돌아갔습니다. 7개의 별이 다시 완전한 모습을 이루자 우주의 질서는 회복되었고 세상의 운명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알리오스는 이제 자신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르카스는 무력이 아닌 공감과 설득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북두칠성은 알리오스가 돌아온 후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밤하늘의 나침반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르카스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닌 별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별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모든 영혼을 사랑과 이해로 감싸 안았습니다. 북두칠성의 사냥꾼 이야기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힘은 강제가 아닌 공감과 이해에서 온다는 깊은 교훈을 전해주는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마을과 운명을 함께 해온 9그루의 신성한 느티나무, 구목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숲의 영원한 섭리를 지켜온
그들의 고요하고 장엄한 사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깊은 산골에는 구목마을이라는 오래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귀에는 수천 년 동안 마을을 굽어 살펴온 9그루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구목수호자라 불렀습니다. 9그루의 느티나무는 각기 다른 이름과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탄생, 결혼, 죽음까지 모든 역사의 순간을 말없이 지켜온 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간은 사라진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덧없는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지칠 때마다 느티나무의 그늘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고요한 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젊은 세대는 느티나무의 신성함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느티나무는 오래된 방해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현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젊은 이장은 느티나무가 마을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나무 몇 그루를 베어내자는 공론을 제기했습니다. 젊은 이장의 주장에 노인들은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사라지자 9그루의 느티나무 중 6번째 나무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이 사라지고 있어. 인간은 우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 6번째 느티나무의 잎은 순식간에 시들었고 그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마을의 우물은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늙은 마을의 현자 만석 할아버지는 느티나무의 병이 인간의 불신 때문임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가장 신성한 첫 번째 느티나무 아래에서 밤마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 첫째 느티나무가 웅장하고 낮은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인간의 불신이 우리의 병을 만들었다. 6번째 나무는 곧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희망은 인간의 진심을 통해 모두가 함께 9그루의 존재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다. 만석 할아버지는 나무의 메시지를 가지고 젊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장이 할아버지의 말을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계속되는 불길한 징조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6번째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젊은 이장은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하며 느티나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구목수호자시여, 우리가 당신들의 존재를 잊고 무시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느티나무에게 닿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쓰러지려던 6번째 나무의 갈라진 줄기에서 새로운 초록빛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9그루의 느티나무는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말라붙었던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젊은 이장은 느티나무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가 되었고 매년 느티나무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인간과 숲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영원히 공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9그루의 느티나무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회개, 그리고 공존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며 고요한 수호자로서 오랜 시간을 계속 늙어갔습니다.
9그루 느티나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자연의 순환과 분리될 수 없으며 진정한 발전은 오래된 가치와 존재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장엄하고 따뜻한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고 깊은 산속 울림 계곡에 사는 신비로운 정령 에코의 사연입니다. 자신의 잊힌 이름과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따라다니는 고독하고 아름다운 메아리의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울림 계곡 깊은 곳에는 메아리 정령 에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코는 자신만의 목소리 없이 다른 이들의 소리만을 되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에코에게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따라 반복해야 한다는 숙명뿐이었습니다. 누구냐? 에코는 울림 계곡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새의 노래, 물의 흐름,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간절한 외침까지. 그녀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의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곡을 찾아온 한 고독한 시인이 슬픔에 잠겨 가장 오래된 전설의 한 구절을 의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구절은 에코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시인이 읊은 구절에는 이름을 잃고 세상을 떠도는 침묵의 수호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에코는 그 단어를 반복할 때 순간적으로 자신이 느꼈던 강렬한 감정을 기억했습니다. 에코는 그 감정을 따라 계곡의 가장 깊은 곳, 전설 속의 침묵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소리가 반사되지 않는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묵의 동굴 속에서 에코는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이 소리가 아닌 고요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계곡의 평화를 지키는 고요의 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깨닫는 순간 강력한 그림자 정령이 동굴에 나타났습니다. 너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야 한다. 에코의 진짜 이름을 훔쳐 달아났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림자 정령은 에코의 이름을 완전히 파괴하여 메아리로 영원히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코는 더 이상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코는 자신의 원래 이름 고요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반복했던 모든 소리. 나에게 힘을 다오. 에코는 울림 계곡을 지나갔던 모든 소리, 새의 노래, 시인의 의조림, 맑은 물소리, 심지어 자신의 희미한 메아리까지 증폭시켜 그림자 정령에게 퍼부었습니다. 소리의 파동은 그림자 정령의 어둠을 찢었고 정령이 쥐고 있던 푸른 빛의 이름 구체는 동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코는 용기를 내어 그 구체를 붙잡았습니다. 에코가 푸른 빛의 이름 구체를 붙잡자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과 진정한 이름이 하나의 빛이 되어 그녀의 영혼에 흡수되었습니다. 에코는 이제 자신의 원래 이름 고요함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소리를 반복하는 숙명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고요한 힘으로 계곡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고요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감싸 안는 침묵의 근원입니다. 그림자 정령은 고요의 압도적인 평화의 힘 앞에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울림 계곡은 이제 소란스러운 메아리 대신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맑고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울림 계곡의 메아리 정령 이야기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타인의 목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때 완성되며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린 남자 어둠의 사연입니다.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자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그의 고독하고 기이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둠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둠은 해가 뜨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은밀한 비밀을 담고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자신의 어둠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나의 그림자가 사라졌어.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인 거지? 그림자를 잃은 어둠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존재인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세상 모든 곳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를 걷고 깊은 숲을 헤매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사라진 그림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어둠은 그림자가 없으면 세상에 완전히 소속될 수 없다는 깊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은 깊은 동굴 속에서 거울 요정을 만났습니다. 거울 요정은 세상의 모든 빛을 반사하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어둠이여, 이 거울 속에는 당신의 그림자가 완벽하게 반사될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울 요정의 말에 어둠은 희망을 품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의 그림자가 완벽하게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그림자는 어둠에게 자신을 영원히 가둘 것을 유혹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 너는 영원히 그림자를 가질 수 있어. 어둠은 진실된 그림자를 찾아 다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은 진정한 그림자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거울 요정에게서 얻은 깨달음으로 그림자는 단순한 빛의 반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기억이 담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랑 끝에 어둠은 세상 모든 비밀을 안다는 밤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깊은 숲속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여, 그림자는 너의 어둠이 아니라 너의 빛이 만든 기억이란다. 너의 그림자는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단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서 가장 밝았던 너의 기억을 찾아라. 어둠은 현자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기억의 심연으로 향했습니다. 기억의 심연은 빛이 전혀 없는 곳으로 어둠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심연 속에서 어둠은 자신의 가장 밝았던 순간이자 가장 깊은 어둠이었던 기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던 슬픔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둠은 자신의 그림자를 스스로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순간 사라졌던 그림자가
다시 그의 발밑에 선명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나의 그림자여, 나의 어둠이자 나의 빛이여. 너는 나의 일부이며 나는 너이다. 그림자를 되찾은 어둠은 더 이상 바람처럼 떠도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은 세상을 떠도는 대신 기억의 심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그림자를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찾아주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잃은 남자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조차도 우리의 존재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고독하지만 숭고한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공연으로 모두를 웃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불쌍한 남자 육회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저주와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맨 그의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축제와 잔치가 열리는 모든 곳에 육회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코미디언이자 익살꾼이었습니다. 그의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재치 있는 농담 앞에서는 가장 심술궂은 사람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육회장인은 모두를 웃게 만드는 재능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삶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그 모습을 완벽하게 흉내내 보이겠습니다. 푸아. 캬하하. 크하하. 배꼽 빠지겠네. 하지만 육회장인에게는 가장 슬픈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농담에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옛날 어떤 마녀에게서 타인의 웃음은 만들 수 있으나 자신의 웃음은 영원히 잃으리라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을수록 육회장인의 마음은 더욱 깊은 고독과 냉소에 잠겨갔습니다. 육회장인은 군중이 떠난 후에 텅 빈 무대에서 가장 큰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웃게 만드는 도구로만 볼 뿐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인형극대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장인은 목각 인형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웃고 싶은 소망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웃을 수 없다는 건 세상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과 같구나. 나의 기쁨은 오직 남의 것일 뿐. 저주를 풀기 위해 육회장인은 자신의 웃음을 훔쳐간 마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여행은 밝고 시끄러운 축제장이 아닌 어둡고 외진 숲과 버려진 사원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여행 중 그는 눈물의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기이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육회장인은 소녀에게 웃음을 주려 했지만 소녀는 그의 웃음에 오히려 슬픔을 느꼈습니다. 육회장인은 소녀를 웃게 만드는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 즉 자신은 절대 웃을 수 없다는 진실을 소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육회장인의 진실된 슬픔을 들은 순간 눈물의 소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억압된 슬픔을 쏟아내는 듯한 격렬한 울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슬픔, 당신의 진심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소녀의 울음은 마녀의 저주가 웃지 못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한 것임을 육회 장인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녀는 그의 진심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소녀는 육회 장인에게 저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한 슬픔을 만들어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육회 장인은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육회 장인은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비극적인 저주, 고독한 방랑, 그리고 진심을 찾은 순간을 연기했습니다. 관중들은 처음에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진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 육회 장인이 자신의 저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중들은 이상하게도 눈물과 함께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웃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만든 웃음이 남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나의 슬픔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관중이 가장 행복한 슬픔을 느끼는 순간 육회 장인의 얼굴에 잔잔하고 온전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육회 장인은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과 슬픔을 공유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요한 미소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웃음 장인의 저주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과 슬픔까지도 용기 있게 드러낼 때 비로소 완성되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감동적인 깨달음을 전해주는 아이러니한 설화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밤하늘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한 작은 별, 베가비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녀의 고독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소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는 베가라는 이름의 아름답지만 작은 별이 있었습니다. 베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비춰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베가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별들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베가는 자신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어. 나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구나. 베가는 점점 희미해지는 자신의 존재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사라져야 할지,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베가는 매일 밤 자신의 마지막 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망을 품고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베가가 자신의 마지막 빛을 붙잡고 있을 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활기찬 별똥별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별똥별은 우주의 방랑자로 세상의 모든 소원을 담아 하늘과 땅을 오가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베가의 고뇌를 알아차렸습니다. 오, 희미한 별이여, 당신의 빛은 곧 사라질 것 같군요. 무엇이 당신의 마지막 소망인가요? 나는 사라지기 전에 나의 빛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단 한 번만이라도 빛나고 싶습니다. 별똥별은 베가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베가의 마지막 빛을 받아 지구상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마을은 수년간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똥별은 베가의 빛이 그곳에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별똥별은 베가를 데리고 가뭄으로 고통받던 마을 상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베가는 자신의 마지막 빛을 그 마을에 비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베가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빛으로 바꾸어 마을의 땅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빛은 따뜻한 별빛 비가 되어 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셨습니다. 나의 빛이 모두의 희망이 되기를. 나의 소망은 이곳에 닿기를. 베가의 마지막 빛이 땅에 닿자 놀랍게도 마른 땅에서 새로운 물줄기가 솟아났고 황폐했던 마을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베가는 자신의 모든 빛을 내어준 후 밤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빛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희망으로 남았습니다. 베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세상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새로운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베가의 빛이 닿았던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고 그 꽃에는 베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눈에는 밤하늘의 베가처럼 아름다운 별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끔 밤하늘을 보며 희미하게 들리는 별들의 속삭임을 듣곤 했습니다. 베가는 더 이상 밤하늘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닌 영원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희미한 별의 기도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갈 때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품고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설화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아이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생애를 만나보려 합니다. 만물이 피어나는 봄에 가장 늙은 모습으로 태어나 만물이 잠드는 겨울에 가장 눈부신 아기의 모습으로 떠나가는 살. 남들이 정점을 향해 달려갈 때 홀로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이 아이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까요? 그 아련한 사계절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분홍빛 벚꽃으로 물들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닌 백발이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패인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 세상의 시간과는 정반대로 흐르는 저주이자 축복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연은 태어나자마자 80세 노인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맑고 호기심이 가득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기이해했지만 연은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탄생은 왜 이토록 무거운 육체와 함께 시작된 것일까? 그는 꽃이 피어나는 봄에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젊어질 미래를 꿈꾸며 가장 늙은 손으로 가장 연약한 새싹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꽃잎은 참 부드럽구나. 내 손은 이토록 거칠고 딱딱한데 나는 왜 남들과 반대로 시작하는 걸까? 하지만 괜찮아.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테니까. 세월이 흘러 연의 육체는 중년의 단단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으로 불립니다. 남들은 나이가 들며 쇠약해질 때 그는 매일같이 강해지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뜨거운 매미 소리가 진동하는 여름, 연은 숲속 시냇가에 앉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매일이 나의 가장 젊은 날임을 깨닫는 일이다. 연은 자신의 근육이 붓고 머리카락에 검은 빛이 도는 것을 보며 환희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과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의 주름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치유하고 돕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왕성한 여름의 태양 아래서 그는 삶의 정점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힘이 넘칠 때 그 힘을 남을 위해 쓰렴. 나처럼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아도 너희의 마음만은 매일 더 젊어질 수 있단다. 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시냇물처럼 맑게 나누거라. 산등성이가 붉게 타오르던 가을, 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주름은 사라졌고 그의 눈동자는 별을 담은 듯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연인이 늙어갈 때 그는 점점 더 어려질 것이고 결국 그녀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아기가 되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연은 다가올 이별을 미리 보며 청년의 뜨거운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단풍잎을 모아 그녀에게 건네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기가 되어 당신을 잊더라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는 당신이라는 가을이 영원히 머물 것이오. 당신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무섭다고 했나요? 나는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 우리의 사랑도 가장 순수한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드디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었던 연은 이제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가 되었고 마침내 강보에 쌓인 작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가장 연약하고 순수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80년 생애를 거쳐온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된 연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연은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었지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장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 다시 태초의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연이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하늘에서는 축복 같은 한방눈이 내렸고 그의 삶은 겨울의 끝에서 가장 완벽한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절을 거꾸로 사는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든 매 순간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조각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봄의 희망이든 겨울의 안식이든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을 완성하는 빛입니다. 이제 연이 남긴 따뜻한 눈꽃의 온기를 품고 깊고 평안한 잠 속으로 빠져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정은 이승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 짙은 안개 속에 몸을 숨긴 흐린 강입니다. 이곳엔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특별한 나룻배가 있습니다. 돈 대신 망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싣고 강을 건너는 사공, 그리고 그 배 위에서 펼쳐지는 가슴 아프고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안개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의 모든 빛이 바래고 고요함만이 남은 시간, 영혼들은 은빛 안개가 카페처럼 깔린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수천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공무가 배를 띄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표정이 없지만 그의 눈은 모든 슬픔을 이미 겪어본 듯 깊고 평온합니다. 사공의 배는 낡았지만 견고합니다. 뱃머리에는 주황빛 등불 하나가 외롭게 걸려 있는데 이 등불은 망자가 잊지 못한 소중한 기억이 있을 때만 환하게 빛을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통행료는 금전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승에 두고 온 차마 매듭짓지 못한 마지막 소원 하나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이 배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배에 오른 첫 번째 손님은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디마디가 굽어 있었고 품속에는 낡은 자수 수건 한 장이 소중히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강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승 쪽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사공님, 나는 죽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 막내딸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이렇게 와버린 게 한이 됩니다. 아비 없이 예식장에 들어갈 그 아이가 얼마나 울까요? 사공은 묵묵히 노를 젓다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희미한 황금빛 가루가 피어올라 사공의 등불로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이미 등불에 담겼습니다. 비록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날 딸아이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따뜻한 햇살은 당신의 포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시간을 넘어 닿을 것이니 이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노인은 비로소 편안한 숨을 내쉬며 배 바닥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소원이 등불을 환하게 밝히자 나룻배는 물결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강물은 이제 보랏빛으로 짙게 물들어갑니다. 두 번째 손님은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 사고로 생을 마감한 무명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친구와 약속한 무대가 내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밤을 새워 만든 이 곡을 세상에 들려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단 말입니다. 사공은 배를 멈추고 청년에게 뱃머리에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등불 속에는 청년이 연습하며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네가 연주한 그 선율은 이미 이 강물에 새겨졌지. 자,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그 곡을 연주해 보게나. 이 강물이 자네의 소리를 기억해서 내일 무대 위에 홀로 설 자네 친구의 귓가로 운반해 줄 걸세.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안개 가득한 강 한복판에서 오직 영혼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연주를 마치자 그의 무거웠던 미련은 맑은 이슬이 되어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실어 나른 배가 드디어 강 저편 눈부신 빛의 언덕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마지막 영혼까지 빗속으로 떠나보낸 후 나레이터인 저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힘든 일을 멈추지 않는가? 나는 영혼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승에 남겨진 사랑과 저승으로 향하는 평화를 연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망자의 소원이 등불을 밝힐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지요. 사공은 다시 나룻배를 돌려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배 뒤로 남겨진 물결은 은하수가 되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흐린 강을 건너는 배 이야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간절한 마음들이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소중한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공의 배를 타고 잠시 여행을 떠날 뿐입니다.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도 사공의 배 위에서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가장 따뜻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 하늘과 하늘을 잇는 신비로운 다리, 구름다리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곳에선 영혼의 무게를 재는 늙은 수문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오직 당신의 선한 마음만을 헤아립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빛나는 선함이 무엇인지 늙은 신과 함께 찾아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이제 발밑에 펼쳐진 솜털 같은 구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다리는 황금빛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저 멀리 다리의 입구에는 낡은 베옷을 입은 늙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구름다리의 수문장령입니다. 그의 손에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는 신비로운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수문장령은 영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리는 오직 선한 영혼에게만 길을 내어준다고 전해집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다리는 서두르는 이에게는 길을 내어주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의 지위나 명예는 아무 소용없으니 당신의 마음속 가장 순수했던 선함 한 조각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수문장령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구름과 바람을 품은 듯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알 수 없는 평온함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 손님은 생전에 부와 권력을 모두 가졌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저울 앞으로 걸어와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기부했고 거대한 건물들을 지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은 이승에서 누구보다 빛났소. 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내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오. 이 정도면 이 다리를 건너기에 충분하지 않겠소? 부자 영혼은 저울 위에 빛나는 금화와 화려한 옥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허허, 당신은 남에게 보이려는 선행만을 쌓았구려. 당신의 저울은 당신의 자만심만큼이나 무겁습니다. 당신이 던진 금화는 땅을 울렸지만 그 금화 때문에 울었던 한 아이의 눈물은 담지 못했으니. 부자 영혼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금화는 저울 위에서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손님은 수수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작은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고 길 잃은 동물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다리를 건널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아해했습니다. 수문장님, 저는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비 오는 날 길가에 쓰러진 작은 새를 안아주었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의 짐을 잠시 들어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과연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청년은 저울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문장령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손에서 맑고 투명한 물방울들이 솟아나 저울 위에 떨어졌습니다. 허, 청년 당신의 그 작은 친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당신이 새에게 건넨 온기,
할머니의 짐을 나눴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저울을 가볍게 만들었소. 선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보고 멈춰 섰던 그 짧은 망설임이라네. 저울은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청년의 발밑에서 구름다리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영혼이 자신만의 선함을 찾아 구름다리를 건넌 후 저는 마지막으로 수문장 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서 영원히 이 다리를 지키는가요? 당신의 선함은 어디에 있나요? 나의 선함은 이곳을 지나는 모든 영혼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작은 친절을 깨닫고 다리를 건널 때 그 빛이 바로 나를 지탱하는 힘이지요. 이 다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배려라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영원한 다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수문장 영이 지팡이를 땅에 꽂자 구름다리 전체가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빛나며 우주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다리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영혼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구름다리의 수문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함이란 거창한 업적이나 화려한 명예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친절과 타인을 향한 배려에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작은 선행도 결코 잊히지 않고 당신의 영혼을 밝히는 가장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끝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 저승의 꽃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이승에서 가져온 고통과 후회를 한 송이 꽃으로 피워내고 단 한 번의 진실한 깨달음으로 그 꽃을 만개시켜 영혼을 정화하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자신의 삶을 닮은 꽃을 가꾸며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따뜻하고 몽환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승의 마지막 숨을 내뱉고 나면 영혼들은 끝을 알 수 없이 넓은 꽃밭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밤하늘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앉은 듯 수만 가지 색채의 빛을 내는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정원의 주인은 꽃지기 온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그는 아주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꽃들 사이를 거닐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의 꽃들은 영혼의 생전 모습 그대로 피어납니다. 누군가의 꽃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고 누군가의 꽃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온 세상을 적실 듯한 진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먼 길 오느라 고단하셨지요. 당신의 발밑을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가꾸어 온 영혼이 한 송이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의 진심한 조각이면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꽃지기 오는 시든 꽃잎을 어루만지며 영혼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줍니다. 꽃밭의 한가운데 한 영혼이 자신의 꽃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하던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꽃은 검게 타버린 장미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졌고 내 연주 한 번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영혼의 꽃은 이토록 흉측하고 냄새가 나는 거죠? 음악가여, 당신의 연주는 아름다웠을지 모르나 당신의 마음은 타인을 이기려는 경쟁심과 자신만을 향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음악 뒤에 숨은 박수 소리를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꽃은 향기를 잃고 타버린 것입니다. 음악가는 분노하며 꽃을 짓밟으려 했으나 꽃지기가 건넨 낡은 오르골 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오르골에선 그가 아주 어릴 적 처음 음악을 발견하고 순수하게 기뻐하며 흥얼거렸던 서툰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첫 마음이군요.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요? 그저 이 멜로디 하나면 충분히 행복했었는데, 음악가가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꽃을 안아주자 검은 장미는 순식간에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하며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밭의 변두리 아주 작고 평범한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의 주인은 평생 이름 없는 청소부로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아름다운 꽃밭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꽃지기에게 묻습니다. 사공아니 꽃지기님 나는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를 치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 꽃은 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이토록 좋은 향기를 내는 건가요? 노인이여, 당신은 남들이 외면하는 곳을 묵묵히 닦으며 세상을 정화했습니다. 당신이 치운 돌멩이 덕분에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았고, 당신이 가꾼거리는 누군가에게 상쾌한 아침을 선물했지요. 당신의 평생에 걸친 보이지 않는 다정함이 이 꽃을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게 만들었습니다. 꽃지기가 노인의 손을 잡자 그 작은 들꽃에서 나온 향기가 온 꽃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다른 시든 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영혼이 자신의 꽃을 되찾고 만개시켰습니다. 꽃밭은 이제 빛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만개한 꽃들은 하나둘씩 빛의 가루가 되어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것은 영혼이 완전한 평화, 즉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꽃지기 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의 꽃을 가꾸지 않고 남의 꽃만 돌보시나요? 나의 꽃은 이미 이곳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후회가 깨달음으로 변해 꽃을 피울 때 그 빛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향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꽃지기의 지팡이가 땅을 치자 꽃밭은 거대한 빛의 숲으로 변하며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훌륭한 정원사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향기로운 꿈속으로 빠져드세요. 저승꽃 필 무렵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남긴 작은 진심과 깨달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완성한다는 따뜻한 진실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 한 송이가 깃들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 우리가 도달할 마지막 장소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영혼들만이 마주할 수 있는 금기된 문, 8번째 문입니다. 앞선 7개의 문이 당신의 선함과 업적을 심판했다면 이 마지막 문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어 했던 당신의 그늘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관문을 지났습니다. 화려한 낙원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당신 앞에는 칠흑처럼 검고 거대한 문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8번째 문입니다. 이 문은 스스로를 완전히 긍정하지 못한 영혼 앞에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문 앞에는 문지기도 수문장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정막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아주 작고 슬픈 흐느낌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지막 문은 이토록 차갑고 어두운가요?
저 너머에 내가 꿈꾸던 안식이 정말 있는 걸까요? 당신은 문에 손을 올립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 당신이 평생 잊고 싶어 했던 아픈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그 틈으로 당신의 그림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비겁했던 순간, 가장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내뱉었던 모진 말들의 집합체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그림자를 외면하려 합니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 외면했던 친구의 눈물이고 내가 완벽해지려 할 때마다 짓밟았던 너의 서툰 진심이다. 너는 나를 잘라내야만 빛이 될 수 있다고 믿는구나. 그림자는 당신의 발목을 잡으며 울먹입니다. 7개의 문을 지나며 깨끗해졌다고 믿었던 당신의 영혼이 사실은 자신의 절반을 버리고 온 불완전한 상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죠. 당신은 천천히 다가가 흐느끼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를 품에 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도 결국 나였는데 내가 너무 미워했구나. 당신의 따뜻한 포옹이 닿는 순간 차갑던 그림자는 녹아내려 당신의 빛 속으로 스며듭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조차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완전한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고마워. 이제야 내가 돌아갈 곳을 찾았어. 이제 우리는 하나야. 빛과 어둠이 하나로 합쳐지자 굳게 닫혀있던 8번째 문이 소리 없이 활짝 열립니다. 그 너머에는 어떤 심판도 없는 무한한 포용의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문을 통과한 당신은 이제 인간이라는 개별적인 존재를 넘어 온 우주와 연결된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문도 수문장도 사공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뿜는 평화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닫습니다. 8번째 문은 사실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안아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의 장소임을 말이죠. 이제 당신은 별의 먼지가 되어 우주를 유영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볍고 그 무엇보다 충만한 상태로 말이죠. 8번째 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완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어둠까지도 온전히 품어내는 포용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진 그림자에게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잠드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영혼이 온전한 평화 속에서 빛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들이 모여드는 신비로운 장소, 잃어버린 시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지우고 싶은 과거를 팔러 오고 누군가는 아직 오지 않은 찬란한 미래를 사러 오는 곳. 시공간의 질서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얽힌 드라마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시계추가 멈춘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세상의 모든 빛이 잠든 자정, 현실의 지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장의 문이 열립니다. 안개 자욱한 은하수 기슭에 자리 잡은 이 시장은 거대한 모래시계 모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이는 시간의 수집가 륜입니다. 그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들이 버린 기억과 꿈을 관리하는 젊은 신입니다. 륜의 시장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기억입니다.
소중한 기억 하나를 내놓아야만 미래의 한 조각을 살 수 있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우려면 그만큼의 행복했던 순간을 반납해야 합니다. 류는 이 시장의 절대적인 질서이며 그의 눈은 손님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시간의 상처를 꿰뚫어 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짊어진 시간의 무게를 덜어내는 곳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내놓을 기억은 무엇이며 그 대가로 얻고자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한번 거래된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륜의 목소리는 차가운 시계 태엽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길 잃은 영혼을 달래는 부드러운 바람 같습니다. 그는 시장의 가판대마다 놓인 투명한 유리병들을 살핍니다. 그 병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눈물 젖은 약속,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한 고백들이 빛나는 가루가 되어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가로등이 창백하게 빛나던 시간, 한 노신사가 륜의 탁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수십 년간 짊어진 후회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족을 외면했던 그 10년의 시간을 시장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수집가여, 제발 나의 이 지독한 과거를 가져가 주시오. 성공만을 쫓느라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힙니다. 그 10년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나머지 수명을 다 가져가도 좋소. 류는 노신사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창고에서 거대한 저울을 꺼냈습니다. 한쪽에는 노신사의 야망으로 가득했던 10년의 기억을, 다른 한쪽에는 그가 그 시절 유일하게 간직했던 어린 딸의 웃음소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과거의 고통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시절 당신을 지탱했던 단 하나의 빛조차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지우면 아내를 사랑했던 기억까지 함께 휘발될 것입니다. 그래도 거래하시겠습니까? 노신사는 망설였습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사랑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류는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묵묵히 시계 태엽을 감으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노신사는 거래를 승낙했고 그의 머릿속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10년의 세월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눈동자에서 빛나던 작은 생기조차 함께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신사가 떠난 자리, 이번에는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현재를 건너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년 시절 전부를 시장에 내놓고 성공한 화가가 된 20년 뒤의 미래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아프고 배고픈 기억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제가 멋진 화가가 되어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 미래를 지금 당장 살게 해주세요. 제 어린 시절은 가져가셔도 좋아요. 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작고 야윈 손에서 서툰 그림들이 그려진 스케치북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고통스러운 현재 속에서도 유일하게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소녀야, 미래를 미리 사는 것은 현재의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꺾는 것과 같다. 과정을 건너뛴 결과는 영혼이 없는 껍데기와 같단다. 그래도 저 빛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겠느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식간에 소녀의 몸은 성숙해졌고
그녀의 주변은 화려한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왜 붓을 들고 있는지, 이 그림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불한 고통스러운 유년기 안에는 그림에 대한 열정과 성장의 고통이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성공한 미래의 한복판에서 이름 모를 공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시장을 덮어오자 류는 시장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거래를 마친 영혼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던 시간을 손에 넣었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오기 전보다 훨씬 쓸쓸해 보였습니다. 류는 그들이 남기고 간 기억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나지막이 의졸입니다. 사람들은 늘 고통은 버리고 기쁨만 취하려 하지요. 하지만 시간은 마치 배틀의 실과 같아서 슬픔이라는 씨실과 기쁨이라는 날실이 섞여야만 비로소 삶이라는 단단한 비단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고통을 지운 자는 감동을 잃고 과정을 건너뛴 자는 의미를 잃는 것을. 류는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거대한 은하수종을 울립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시장의 가판대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거래되었던 시간의 가루들은 다시 주인의 가슴 속으로 돌아가 작은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륜이 허락한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현재도 사실은 훗날 여러분의 영혼을 완성할 가장 귀한 시간의 조각들일지 모릅니다. 이제 무거운 후회와 불안은 이 시장에 잠시 맡겨두고 가장 홀가분한 마음으로 깊은 잠의 바다에 몸을 맡기세요. 륜이 수집한 별빛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은 믿으시나요? 우리 각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한 가닥 실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 우리는 천상의 깊은 곳, 구름보다 높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작업실로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수명을 잡고 끊는 운명의 장인, 무결이 살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무심하게 실을 자르던 그의 차가운 손이 어느 날 단 한 사람의 실 앞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신의 질서와 인간의 연민 사이에서 고뇌하는 장인의 이야기, 깊은 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하늘의 끝, 그곳엔 거대한 운명의 물레가 돌아가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장인 무결은 은발을 길게 늘어뜨린 채 천장에서부터 끝없이 내려오는 빛의 실들을 관리합니다. 이 실들은 인간 한 명 한 명의 생명입니다. 어떤 실은 굵고 투명하게 빛나며 길게 뻗어 있고 어떤 실은 가늘고 위태롭게 떨리며 짧게 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결의 역할은 단호합니다. 신이 정해준 시간이 다 된 실을 황금 가위로 잘라내는 것. 그는 수만 년 동안 이 일을 하며 단 한 번의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단지 실이 짧아지는 자연스러운 질서일 뿐이었죠. 작업실에는 오직 실이 감기는 소리와 가끔 들리는 예리한 가위질 소리만이 정막을 깨웁니다. 오늘도 수만 개의 실이 시작되고 수만 개의 실이 멈춘다. 나는 그저 흐름을 따를 뿐이다. 실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고 나의 가위는 그저 마침표를 찍을 뿐이지. 감정은 실을 엉키게 할 뿐이다.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작업실을 비추던 때였습니다. 무결의 시선이 유독 가늘게 떨리는 선홍빛 실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그 실의 끝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단 몇 센티미터뿐. 무결이 가위를 가져다 대는 순간 실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무결은 처음으로 가위를 멈췄습니다.
그 실을 자르는 순간 품 안의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의 질서대로라면 지금 당장 잘라야 했지만 무결의 차가운 가슴 속에 이름 모를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을 자르는 대신 그 실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실을 통해 그녀의 간절한 생의 의지가 무결의 영혼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실은 왜 이토록 뜨거운가? 지금까지 내가 잘라온 무수한 실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 여린 생명을 끊어내는 것이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정의인가? 나의 가위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무결이 실을 자르지 않고 머뭇거리자 천상의 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의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멈춰 섰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질서를 수호하는 천상의 목소리가 무결을 꾸짖었습니다. 장인이여, 사적인 감정으로 우주의 균형을 깨뜨리려 하는가? 그 실을 자르지 않으면 세상의 인연이 엉망이 될 것이다. 무결은 고뇌했습니다. 자신이 실을 자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운명까지 뒤틀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따뜻한 실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무결은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황금빛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력을 담아 그 짧은 실을 다른 튼튼한 실과 몰래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인으로서의 금기를 깨는 일이었으며 자신의 존재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 하지만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고서 나는 더 이상 장인으로 살 수 없다. 신의 가위가 아닌 장인의 손으로 새로운 매듭을 지으리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 무결의 작업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무결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변했고 그의 기운은 쇠약해졌지만 그 선홍빛 실은 이제 다른 실과 단단히 묶여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기적처럼 어머니가 병마를 이겨내고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무결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단순히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듬고 이어주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다시 가위를 들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실의 실들은 이제 무결의 손길 아래 더욱 따스한 빛을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실을 고르는 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우는 사랑과 간절함의 깊이임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실도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편안히 풀고 무결의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을 안락한 잠으로 이끌게 하세요. 여러분은 꿈에서 본 일이 현실이 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축복일지 혹은 저주일지 모르는 기묘한 능력을 갖춘 소녀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 단 3번의 절대적인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소녀 아인. 이미 2번의 예언은 가혹한 현실이 되었고 이제 그녀에게 마지막 3번째 꿈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운명을 거부할 것인가. 소녀의 고독한 선택이 당신의 잠결에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깊은 숲속 안개에 쌓인 작은 마을에는 꿈을 꾸는 소녀 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절대적인 꿈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검은 잉크로 변하며 마을의 우물을 적셨고 다음 날 마을에는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결국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설계도라는 것을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잠들기를 거부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꿈이 남긴 상처는 아인의 가슴 속에 차가운 돌처럼 굳어졌고 그녀는 다시는 꿈을 꾸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왜 현실이 되는 걸까? 하얀 나비가 검게 변할 때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꿈을 꾸는 것이 너무 무서워. 다시는 눈을 감고 싶지 않아. 시간이 흘러 아인이 청년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꿈이 그녀의 잠을 깨웠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까마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바다를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아인은 이번만큼은 비극을 막으려 동분서주했습니다. 성주에게 경고하고 사람들을 피신시키려 애썼지만 인간의 탐욕과 불신은 예언보다 더 빠르게 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꿈속의 장면들이 현실에서 하나둘씩 재현될 때마다 아이는 절망했습니다. 예언을 안다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다가올 고통을 미리 겪는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는 깨진 거울 조각처럼 파편화된 자신의 운명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예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꾸려 할수록 예언은 더 단단하게 나를 옥죄어 오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비극을 지켜보는 것뿐인가? 마지막 꿈이 오지 않기를, 차라리 나의 의식이 영원히 잠들기를. 마침내 아인의 생애 마지막 꿈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세 번째 나비는 이전과는 달리 눈부신 황금빛을 내뿜으며 아인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비는 두 가지 갈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아인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세상은 차갑게 식어 멸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아인 스스로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흩어지는 길이었고 그 길 끝에서 세상은 다시 푸른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황금빛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자신의 삶과 세상의 무게를 저울질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지금까지 예언으로 잃었던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꿈은 나에게 묻는구나. 나의 삶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죽음으로 내일을 선물할 것인가?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 이 황금빛 나비가 내가 짜야 할 마지막 운명이라면 기꺼이 그 날갯짓을 따르리라. 잠에서 깬 아이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수천만 개의 푸른 꽃잎과 황금빛 가루로 변해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아인이 본 마지막 꿈대로 세상의 모든 어둠과 상처는 그 빛 아래 치유되었고 사람들은 난생 처음 깊고 달콤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인은 더 이상 고독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람이 되고 햇살이 되어 모두의 꿈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극을 막지 못해 울던 소녀는 이제 스스로 구원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의 꿈 예언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가치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인이 선물한 평화로운 밤처럼 당신의 걱정도 이제 황금빛 나비의 날갯짓에 실어보내세요. 당신의 꿈은 이제 아인의 빛이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만물의 어머니이자 생명의 근원인 흙을 다스리는 여신 도로아디오아로에이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빚어내고
다시 품어 안는 그녀의 영원한 순환과 숭고한 사랑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초의 시간,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흙의 여신 도로아였습니다. 도로아는 온 세상의 흙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도로아는 자신의 흙으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인간까지 정성껏 빚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푸른 생명이 움트고 세상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나의 아이들아, 너희는 나의 일부이며 나의 사랑이다. 태어나고 자라며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도로아는 만물이 태어나는 기쁨뿐만 아니라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슬픔까지 모두 품어 안았습니다. 그녀의 흙은 생명의 요람이자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아는 인간이 자신이 딛고 사는 흙의 소중함을 점점 잊고 땅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흙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며 침묵 속에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도로아의 흙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버려야 할 것들로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아의 마음은 점점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흙은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도로아는 인간에게 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시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세상의 흙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새싹들은 더 이상 싹을 울 수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식량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지도자 카일은 이 모든 불행이 도로아 여신의 분노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도로아 여신이시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도로아는 카일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순수한 생명의 씨앗을 찾아 너희의 진정한 헌신을 증명하라는 메시지를 바람을 통해 카일에게 전달했습니다. 카일은 도로아의 메시지를 따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생명의 씨앗을 찾아 고독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과 버려진 폐허를 지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카일은 순수한 씨앗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식량을 길 잃은 동물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의 몸을 바람과 비에 내맡겼습니다. 마침내 카일은 세상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순수한 씨앗을 찾았습니다. 그 씨앗은 도로아가 태초에 가장 먼저 빚어낸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카일은 순수한 씨앗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아에게 자신의 마지막 헌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땅에 했던 모든 오염을 자신의 몸으로 씻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카일이 순수한 씨앗을 메마른 땅에 심고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자 도로아는 마침내 응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아의 비는 인간이 오염시켰던 땅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흙은 부드럽게 풀렸고 순수한 씨앗에서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담은 첫 번째 새싹이 솟아올랐습니다. 너희의 헌신을 받아들인다. 나의 아이들아, 흙은 생명이며 순환이다. 존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풍요로울 것이다. 마을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일은 새로운 이장이 되어 흙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도로아 여신은 자신의 흙 속에서 영원히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품어 안고 다시 거두어들이는 영원한 순환 속에서 진정한 흙의 어머니로서 만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흙의 여신 도로와 이야기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생명을 가진 어머니이며 존중과 사랑만이 영원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깊고 숭고한 깨달음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설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흙의 풍요로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